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오늘 산상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아주 소중한 가르침을 함께 모아놓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중에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로 사도라고 칭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일한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봤지만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장면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제자 파송 설교와도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을 뽑아 놓으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그 복음의 권세와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산상수훈으로서 그 천국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귀한 법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삼중 직무처럼 천국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신 것처럼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가르치라, 그것을 전하라 좀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게 무엇과 같으냐 하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백성들과의 치열한 싸움을 하기 전에,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주셨던 그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율법의 말씀을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 레위기 18장 2절부터 4절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깊은 사랑은 그가 앞으로 닥칠 미래까지 바라보고 책임지고 그것을 대비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것은 이미 약속하셨고 반드시 주실 것이기에 이제 남아져 있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인간은 그런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지 모릅니다.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가나안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결과, 그런 열매를 얻기를 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것을 얻고 난 후에, 그것을 받고 난 후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 후에도 네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느냐?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살 것이냐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이 높은 하나님의 뜻이 율법을 주실 때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구약의 역사를 알면 이 하나님의 이 뜻과는 달리 이 법도를,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 거룩한 모습을, 그 거룩한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역사에는 많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시작과 끝이 다른 이야기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시작은 매우 작고 매우 겸손하고 어찌 저 같은 자를 왕으로 삼으십니까? 그런 그의 말로는, 그런 겸손했던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자기를 높이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는 그의 왕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를 배우면
그렇게 아름다웠던, 거룩했던, 겸손했던 이스라엘 왕국은 무너지고, 그리고 결국 나누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떠냐 하면 다 이방의 나라들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냥 멀리서 보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멸망할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움.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물의 왕이라 하는 사자는 다른 동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이가 들고 스스로 뛸 수 있는 힘이 다 사라져서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그들이 침략을 당하여 망하는 것 같지만 그 근본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율법을, 하나님 법을 떠났기에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8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그토록 미리 말씀하시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방 사람의 율례를 따라 살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됐다. 이것이 역사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17장 19절 20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어서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유다도 앞에 읽었던 것은 이스라엘 나라도 북이스라엘도, 그리고 남유다도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20절만 보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앞에 있는 구절들 19절, 17절, 16절을 그 말씀들을 보면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 떠났구나.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거룩한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거룩한 모습을 잊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산상수훈은 이 연장선 상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 백성들이여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다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것처럼 지금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법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그 뜻과도 같은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너희가 정말 천국을 바라고 천국을 원하고, 그리고 이 천국이 지금 확장되는 이때에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라. 오늘 본문은 5장 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를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마지막에 보면, 마태복음 4장 마지막에 보면 허다한 무리들이 온 지역에서 주님을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하심을 보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군중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에워쌌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잠시 주님은 그들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떠나서 따로 산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될 터인데, 이제 확장될 터인데, 그럴수록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라. 너희는 세속화되지 말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의 길을 따라 살지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너희는 이 천국의 백성의 법을
더욱더 든든히 붙들고 잘 지키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잊지 말라. 너희가 역사를 알지 않느냐? 역사를 배우지 않았느냐? 이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너희가 지지 말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끝에 7장을 보면요, 7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있고 지키지 않는 자가 있다.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이다. 복음이 확장되는 곳에서 그 현장에 사단의 저항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온갖 시도들이 있을 텐데 너에게는 이미 그 법이 있지 않느냐? 그 역사가 증거해 주지 않느냐? 수많은 싸움 가운데 너희는 이제는 지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다시 굳게 붙들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자들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풍파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주셨던 이 주의 말씀을, 이 주의 뜻을 우리는 다시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과 그 마음가짐을 다시 읽고 또 다시 붙들면서, 이것은 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열심히 전쟁을 치르다가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확장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따로 떠나서 제자들을 산에서 모으셔서 이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찌 보면 바쁠 수 있고 분주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 안에 순결함, 경건함,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을 기억하고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 앞에 나온 우리들 치열한 싸움과 이 복음 확장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께서 우리 주신 귀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싸워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기 전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될 삶, 가져야 될 자세와 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분명히 붙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주 되신 것과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한다고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 또한 진정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복음과 이 생명의 말씀이 넘치게 전파되는 자리가 또한 되게 해주시고,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산상수훈의 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다시 붙들고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수많은 역사는 이 치열한 싸움, 사단은 그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게 하고 분란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 망하게 하는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다시금 굳건히 붙들어 우리 또한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주처를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빛나는 귀한 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얻고 배운 이 귀한 세계들을 다시 붙들고 이 치열한 싸움, 이 복음이 확장되는 자리에 주님께서 다시 가르치신 것, 그 의미를 다시 붙들고 우리 그 거룩하고 경건한 주의 백성으로 주초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가는 우리를 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제목 들어가시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